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 동쪽 빼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동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진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맨 먼저 땅을 분할해 준 지파는 유다 지파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이 요셉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 못지않게 세력이 큰 그런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한동안 살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것 자체가 큰 어떤 힘과 명분과 세력을 갖게 된 거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데 손을 어긋맞춰서 함으로써 오히려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됨으로써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와 같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것의 축복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야곱이 함으로써 그때 그 두 손자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자식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13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는 것이 빠짐으로 인하여 12지파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지파가 두 배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에브라임이라는 말 뜻 자체도 두 배의 결실이라고 하는데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이름이 빠지고 바로 자식들이 아들이 됨으로써 두 배의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국가, 민족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굽과 연관이 있고 또 그 애굽의 어떤 큰 정치적 또 세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아주 큰 지대한 공을 세워서 두고두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속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사사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지도력이 있었던,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납달리 출신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군인 장수를 세워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침으로써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던 지파가 바로 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질 때 역사적으로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당연히 그 속에 시므온 지파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렇다 할 것이 없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예루살렘과 맞닿아 있던 베냐민 지파만 같이 유다 지파에 소속돼서 남왕국을 이루게 되고, 북왕국의 핵심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성경에서는 10개 지파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함께 북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게 유다 지파의 세력과 갈렙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한 세력이 두 세력이 아주 강력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땅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으면 베냐민이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 소개를 바로 요셉 지파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2배로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만큼 공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얘기할 때 남쪽 경계는 바로 에브라임의 경계인 것이고 북쪽 경계는 므낫세의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먼저 통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성, 여리고 또 실로 나중에 이제 그 성막에 법궤가 있게 될 그 실로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남쪽과 북쪽에 중앙에 딱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까지라는 것이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까지 열왕기 상하까지 오늘까지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에 의한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누군가가 편집하고 기록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지는데 열왕기 상하까지 다 오늘까지라는 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와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주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게셀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은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하고 다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외교 관계를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도 공주하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게셀이라는 이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걸 선물로 줍니다. 그때 결국은 솔로몬이 그곳을 받아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을 하게 된다고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땅을 분배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복하겠다. 내가 얻게 해주겠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예루살렘도 그렇고 또 게셀 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성취하게 해 주신다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력처럼 또 국가도 그렇고 또 옛날 우리 조선 왕조를 봐도 뭐 개국공신이라든지 무슨 공신들이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공헌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는 리더십을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여도가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건 모두가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영향력을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성경에서도 성도들을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처럼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또 공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주신 것은 겸손히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세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제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어떤 지파에서 뽑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다윗 왕이 됐고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졌을 때 솔로몬이 너무나 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을 설득해 갖고 독립을 해서 분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세력화되고 어떤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꼭 사람의 이 심보가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사람의 인기나 또 사람의 어떤 그 세력을 추구하게 되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공들여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당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리를 져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세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언변이 이제 발언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자기 발언에 의해서 휩쓸려 공동체가 가게 돼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에 비해서 항상 그늘진 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그런 사람들은 더 주의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나아갈 때 오히려 갈렙처럼 쓰임받고 에브라임처럼 쓰임받고 유다 지파처럼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국가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대한 공을 세워서 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만큼 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떨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들 하나님은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불러들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제력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영향력 있게 해주셨을 때 항상 겸손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